김대건 성당의 주임 신부님으로 계십니다. 또한 책 속에 묻혀 다독다독한 삶을 즐기는 이문주의자시며 어둠이 가시기 전에 일어나 독삭글로 세상을 깨우는 새벽형 작가시며 인터넷 카페 바다킹 신부와 새벽을 열며의 주인장이십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들려주실 강의 주제는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부주제는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의 주제를 흔쾌히 허락해 주신 주명현 마테오 신부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름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근치의 거짓말을 입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인주의 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옵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저 잘 모르시죠? 알아요? 네, 그래서 진짜 잘하시나 제가 편지를 좀 받아왔어요. 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써봤습니다. 한 7개 정도 썼는데요. 이 중에서 6개는 거짓말이고요. 하나만 진실입니다. 예, 그 진실을 찾으면 돼요. 네, 1번. 저는 인천교구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성 김대건 성당에서 있고요. 보좌 신부와 그다음 수녀 2명과 함께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2번.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하늘가를 시작합니다. 맞을 것 같아요? 예, 3번. 제가 지금까지 쓴 글은 A4 용지로 한 5,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책을 5권 출판했습니다. 네, 4번. 저는 바다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목소리가 부드럽고 좋다고 해서 붙여서 별명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다 맞대요. 네, 5번.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많은 악기를 다룹니다. 이거 잘 모르겠죠? 6번. 저는 일주일에 두세 권의 책을 읽고요. 1년이면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7번. 제 나이는 20대입니다. 네, 정답은 어떨까요? 정답은? 제 가운데가 안쪽으로. 7번이요? 뭐요? 박한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요. 왜 7번이에요? 실제로 그런 거 같아요? 거짓말 같아서. 네. 몇 번인가요? 5번요? 5번? 부드럽고 좋다고 해서 틀렸어요. 네, 왜요? 젊어 보여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본담친구와 동창이에요. 네, 몇 번인가요? 2번! 네, 7시에 일어나서 하루에까지 시작했고요. 아닌 것 같죠? 네, 거짓말이에요. 몇 번인가요? 1번! 틀렸어요. 1번도 거짓말이에요. 네, 저쪽에서 1번 했으니까 제가 한번 강의를 하면은 마음대로 잡더라고요. 틀렸어요.
보세요. 정답은요, 7번입니다. 그러면 왜 7번인가요? 마음이, 아니고, 마음 한 60대 돼요. 아, 신체 나이? 네? 네? 아, 정신줄. 네. 아,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다녔어요. 단원 청년회장. 네? 네. 저에 대해서 소개 좀 할게요. 저는 인천 송도에 있는 성대문 성당 주의신부로 있습니다. 저희가 주임이사야 1300, 1400 정도 나와요. 근데 이쪽 부분은 신부가 없어가지고서요, 보좌가 없습니다. 혼자 있고요. 숙이는 두 분 계세요. 그래서 1번 거짓말이고요. 2번 저는 새벽에 보통 예전에는 한 2시쯤 일어났었는데, 예, 요즘에는 조금 늦춰가지고서 한 4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2번도 거짓말이고요. 3번 제가 지금까지 쓴 글은요, A4 용지로 한 15,000페이지 썼습니다. 책은 10권 출판했어요. 4번 빠다키라는 별명은, 예, 빠다가 어때요? 느끼해요. 키는? 우와, 합치면? 왕느끼하다고. 네, 그래서 예, 부적도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때요? 느끼하십니까? 아, 그렇죠. 연세가 있는 거예요. 애들은 다 느끼해야 돼요. 네, 5번 저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루고 있는 악기는 하나 있어요. 기타도 좀 칩니다. 저희 성당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특강을 해요.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강의 전에 기타 잡고서 생활성과 같이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음악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오신 분들은 음악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오디오도 없고요, 텔레비전도 없고요. 예, 그냥 음악하고는 감싸고 살고 있습니다. 예, 6번 저는 일주일에 책을 몇 번 읽냐면은 7번 읽습니다. 네,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다독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랜 동안 책을 읽다 보면 남들보다 읽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7권을 일주일에 7권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하루에 7권을 봅니다. 7권을 어떻게 보냐면은 한 권당 50페이지씩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장르로 해가지고서 50페이지씩 7권을 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50페이지 정도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350권 정도 책 읽는 것 같습니다. 예, 7번 제 나이는 20대.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사실 공부한 지가 25년 됐거든요. 예, 여러분랑 지금 같은 해에 선생님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살고 있는 바다킹 신부 조명의 마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정도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디 성당에 갔었는데 한 800명 오셨더라고요. 예, 800명 오셨는데 그 성당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층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리시에 거기 강당이 있어가지고 그 강당에도 스크린 놓고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가 돌아다니면서 못 주잖아요. 예, 끝나고 나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왜 2층에 안 올라오냐고, 왜 교리실에 안 오냐고. 예, 제가 그래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있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좀 반갑고요. 오늘 하루 같이 저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예,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나라에서요 가장 신분이 높은 여성을 뭐라고 말할까요? 네? 마누라예요?
영부인, 영부인, 예. 그래요. 사실 영부인은 우리나라만 쓰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 나라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여성을, 예,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잖아요. 예, 바로 이 퍼스트 레이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는 군주국가 시대 때, 그때는 여왕이 퍼스트 레이디의 그 위치를 차지했어요. 예, 지금은 뭐 영부인이라고 말하고요. 대통령 부인을 주로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첫 번째 그 여성, 예, 신분이 가장 높은 첫 번째 여성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군주국가 때부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는 일이 뭘까요? 대통령 부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선물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버스트레이트가 그냥 내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봉사, 좀 비슷해요. 엄마, 누구 엄마? 네? 국민의 엄마. 예, 엄마 역할이 뭔데요? 어머니 돌아가면서 몰라요. 네, 그래요. 예, 사실 버스레이디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 때부터요. 중세 이전부터가 그랬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왕비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편에 서가지고서 국정에 함께하는 사람을 바로 퍼스트 레이디라고 했어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모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여성 중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성모님의 역할은 뭐예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8월 15일에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 성모순천 대축을 우리가 맞이해요. 예, 하늘이 편할까요? 요 땅이 편할까요? 땅이 편해요? 왜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책 하나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우리나라는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예,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하늘이 훨씬 더 우리가 여러분도 나중에 이 세상을 모두 마치고 어디 가실 거예요? 하늘나라, 그렇죠? 예,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예, 모든 사람들의 목표일 거예요. 바로 성모님께서 그 좋은 곳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못하는 신조서 거기서 편하게 지내지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역할은 무엇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주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성모님을 향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장 적합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우리 가톨릭을 마리아교다 하면서 이단 취급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절대로 성모님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모님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퍼스트 레이디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모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모님의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주기도 바치는 거 너무나도 소중해요. 예,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교리가 있어요. 무슨 교리는 통공교리예요. 예, 이게 뭐예요? 공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공이, 그 사람 자체의 공이 되어가지고서 내가 기도한 것이 그 사람 자체의 공이 되어서 하느님 나라에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더군다나 성모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그 하늘에서 옆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느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 그분들 옆에 계시니까 그 옆에서 얘기하는 거 예, 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잘 들어주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주 활동은 결코 나를 위한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모님의 역할 그리고 성모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역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황님이 누구시죠? 프란시스코 교황님. 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어느 시골에 가셨대요. 어느 시골에 가셨는데 예, 그곳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성당에서 북주기도를 아주 열심히 바치더래요. 예,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성모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대요. 예, 그랬더니만 그 할머니께서 자기는 신학을 배워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한번 교황님께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예, 성모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예, 그거 아닌 것 같대요. 예, 성모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실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성모님께서는 늘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네요. 뭘까요? 네? 사태질하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항상 예수만 가리키신다. 예, 바로 이 말씀들이 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됐던 것도 바로 여기서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항상 이렇게 예수님만 가리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누가 있었어요? 성모님 계셨어요. 그 밑에 계시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를 가리키는 삶이 성모님의 삶이었고 성모님께서도 당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역시도 누구를 가리켜야 된다? 예수를 가리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주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세상 것을 많이 가리킵니다. 돈 어때? 좋죠. 예, 높은 지위 얻는 거 어때요? 좋죠. 예, 편안한 거 어때요? 좋죠. 예, 그리고 많은 것을 풍요로움을 간직하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예, 하지만은 성모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예, 그것도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나 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지?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이 없어지고, 예,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냉장고 안에 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이렇게 평일에 미사 나왔습니다. 미사 나와서 신부님의 강론을 들었어요. 예, 다음날 몇 %나 기억했어요? 네, 몇 %나 기억할 것 같아요? 몇 % 잃어버려요, 그러면? 80%? 80%? 네. 그래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몇 프로를 잊어버리냐면 64% 잃어버려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예, 만약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으면 몇 % 잃어버려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 주일 신부님 강론 예, 주일에 딱 듣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도 안 나요. 조금
네, 그래요. 몇 퍼센트 잃어버리면 98% 잃어버려요. 그래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살 수 있을까요?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치매 걸리게 되면 어때요? 옛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옛날 얘기만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옛날 기억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하셨더라?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은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주 까먹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예수님 아니죠. 대단하시죠. 제가 식기세척기 하나 드릴게요. 맞잖아요. 네. 우리가 잊어먹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요? 봤어요. 네, 아닐 것 같죠? 나한테 잘 못한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욕한 사람. 잊어먹어야 알지. 하루가 지나면 64% 잃어버리고, 일주일 지나면 98%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내 머리가 좋아질까요? 마음의 상승은 오래 간다. 네,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계속해서 되뇌이는 몇 번을 되뇌이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내 머릿속에 새겨지는 17번. 여러분이 중간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몇 번 기억한 거다? 17번 이상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우리 사모님처럼 주님만 기억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성모님처럼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이 저를 굉장히 건강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종합검진 받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좀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운동하려면은, 이번에는 한번 신체를 망가뜨려 봐야겠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운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운동 한 번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술도 많이 먹었어요. 문단 신자들과 방마다 나와서, 술도 많이 마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종합검진 딱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장내시경도요, 한 30년 만에 했습니다. 장내시경도 하고요, 유내시경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스캔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결과가 딱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선 장이 너무 깨끗하네요. 용종은 어때요? 위도 너무 깨끗하네요.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래가지고서, 거기 신체 나이가 나오더라고요. 신체 나이가 제가 40대더라고요. 사실, 우리는요, 평상시에 하는 운동이라든가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꾸준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자전거 타는 것이었어요. 자전거 탄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한 30km 이상은 합니다. 얼마 안 돼요. 30km 타면 1시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체력을 길러왔는데, 제가 자전거 처음 타게 된 이유는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각고스에 있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각고성지의 초창기 때,
장보러 가려면 자전거 타고 갑니다. 우리 자매님들 많이 가시죠? 장바구니 달리는 자전거. 예, 가가지고서 장 봐가지고서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탔어요. 많이 탔는데 글쎄 오다가 차에 차 사이드미러에 제가 치인 거예요. 예, 그 날라갔어요. 예, 날라가면서 손으로 딱 땅에 짚었는데 양손목이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왼손 3대 부러지고요, 오른손 4대 부러졌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한 달 동안 깁스하고서 이제 미사도 하고 했어요. 예, 미사할 때 정체가 어떻게 했겠어요? 온몸을 다 이용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예, 온몸을 이용해서 성전을 하면서, 아무튼 한 달에 보냈습니다. 한 달 보내고 나니까 이제 다 붙었대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장보러 가려면 자전거 타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주위에서 차가 저를 덮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오히려 더 멀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휴가를 내가지고서 부산까지 갔습니다. 자전거 타고. 예, 그 처음으로 하는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예, 그때도 뭐 하루에 한 20km, 30km 걸렸지만은, 이렇게 부산까지 한 500km 되는 거리를 가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전거 여행, 장거리 계획을 세우고서 이제 자전거를 이제 짐을 싸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들 어떤 짐이 필요할까요? 딱 4일 동안 할 거예요. 옷, 예, 옷 필요하겠죠. 예, 옷 필요하고요. 또 뭐 필요할까요? 모기장. 모기장을 안 해줬어요. 또 뭐 필요할까요? 식량, 양식, 쌀, 치약, 세면도구, 또요. 물이 되겠어요. 식량이 되겠어요. 돈, 맞아요. 돈 필요하죠. 뻥커드리려고요? 정상이라고 했는데. 네, 또, 네. 선크림, 맞아요. 파란색이 같거든요. 선글라스, 필요합니다. 네. 또요. 그건 안 되겠어요. 굿즈! 저를 또 지나가는 생각하시면 맞아요. 예, 굿즈도 가볼까요? 목표가 저 신문데. 저 얘기했어요. 낯진 거예요. 안 가져갔어요. 예, 참고로 그때가 몇 년이었냐면 2004년이었어요. 네? 배낭. 네, 배낭. 지도 얘기 나왔었는데. 네, 지도 가져갔어요. 예, 또요. 위산도구 가져갔어요. 예, 우선은요. 저는 당연한 거 알겠습니다. 우선은요. 필요한 게 뭐가 있었냐. 우선은 제가 배낭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을 싸가지고서 우선은 옷을 좀 챙겼어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자전거 탈 거 아니니까 하루에 한 130km 탈 걸 예상을 하고서 이제 자전거 타면은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여관 잡고 여관에서 자고 그다음 다시 새벽에 출발하는 거였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저녁 시간에 좀 시간이 되니까 예, 뭐 먹을 때 쫄쫄이 먹기에 좀 그렇잖아요. 예, 자전거 복장 뭔지 아시죠? 예, 쫄쫄이 있잖아요, 쫄쫄이. 예, 그래, 쫄쫄이 입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옷 챙겼고요. 속옷 가져가야 될까 안 가져가야 될까? 예, 속옷도 필요하고요. 예, 또요. 이사도구 가져갔어요. 예, 그 다음에 지도, 여러분 예전에 보험 가입하면은, 예, 주는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 가져갔어요. 예,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었거든요. 예, 지도 가져가고, 굿즈 가져가고요. 수업. 예, 헬멧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했냐면은, 우선은 또 메모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수첩하고 펜 가져가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했냐면은, 예, 혹시라도 여관에 못 구해가지고서 야영을 하지 않을까 해서 텐트는 안 가져갔어요. 침낭 가져갔어요. 침낭 가져가고요. 예, 그 다음에 비상도구, 비상약.
필요하죠. 비상약까지 가고요.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코펠 챙기고, 버너 챙기고, 예, 쌀도 챙겼어요. 라면도 몇 개 챙겼어요. 이제 생각을 해봐요. 예, 배낭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딱 드니까, 묵직한데? 예, 그러고서 이제 그거 끌고서 짊어지고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화에 출발했어요. 예, 강화에 출발해가지고서 요 수원까지 오는데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까지, 그 다음날 대전까지 갔습니다. 대전까지 가고 나서 제가 제일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들린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 병원? 아니에요. 네? 성당? 아니에요. 네? 친구한테. 네. 제가 짐이 많았어요. 어디로 갈까요? 네? 어디요? 택배! 맞아요. 책들이요. 네, 어디 가면 우체국 갔습니다. 우체국 가가면서 모든 짐을 다 줬습니다. 네, 지갑 하나 챙겼어요. 지갑하고 핸드폰하고, 예전에 핸드폰이 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지폰 있잖아요. 네, 그 핸드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도도 다 보냈어요. 물어보러 가니까. 이사도고 보냈어요. 그냥 어느 공간 가서 그냥 이사하니까 신자서를 써서. 네, 묵주 제끼리가. 네, 옷 안 나가. 다 보냈어요. 속옷은 어땠을까요? 속옷 보냈어요. 예, 여러분들 자전거 타신 분들 궁금증 있어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전거 그 쫄쫄 타신 분들 있잖아요. 속옷을 안 입는데요. 장거리 탈 때 특히 안 입는데요. 왜냐면은 타다가 쓸린다.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속옷을 입었어요. 예, 그래서 속옷도 다 보냈습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쫄쫄이로 두 거라고요. 예, 하나는 이제 그냥 여관에서 빤 다음에 자전거에 걸어놓고서 달리면 그거 많으니까. 예, 그래야 딱 두 번. 예, 그 돈. 그리고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너무 편했어요. 우선 대전까지 가면서 주변 경관 하나도 못 봤어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요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대전 이남부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관, 우리나라가 진짜 멋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많은 것을 들고 다닐 수 없구나. 우리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 때 많이 가시죠? 예, 여행 갈 때, 물론 여행 가기 전에 제일 재밌는 게 짐 싸는 거라고요. 예, 짐을 싸는데 짐이 항상 한 폭탄입니다. 예, 특히 해외여행을 가시게 되면 어때요? 요것도 필요한 거 없고, 저것도 필요한 거, 그렇죠? 예,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예, 거기 있는 거 다 한 번에 다 쓰고 오십니까? 예, 안 쓰는 것도 많아요. 그냥 들고 갔다가 그냥 들고 오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자전거 여행 이후로 버리는 작업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회를 이제 성지순례 많이 가는데, 대회 성지순례 가면은 항상 버리는 옷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날 입고 버리고, 그날 입고 버리고, 예, 속옷도 그날 입고 버리고, 그날 입고 버리고. 예, 그러면은 이제, 캐리어가 어떻게 됩니까? 예, 다 비어져요. 예,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거기다가, 예, 선물을, 산 것을 다 채워가지고서 이렇게 강의 나가면 뿌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몇 개 없어요. 예, 간 데가 이제 베트남밖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이 삶에서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남이 가진 것도 내가 필요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보시니 참 좋은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모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버리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성모님과 예수님을 따른다면 바로 이렇게 버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라 굉장히 무뚝뚝하고 막 그렇습니다. 경상도 남자 그래요? 남편이 혹시?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말합니다. 저기 꽃봐. 저 꽃 진짜 예쁘다 하면서 저 꽃에 느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딱 한번 보더니만 꽃 맞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가다가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자기랑 데이트한다고 치마 샀는데 어때? 딱 물어본 거예요. 남자친구가 딱 보더니만 치마 짧네? 이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친구가 우리 헤어져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에 공감을 전혀 해주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감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어렵고 힘든 것만을 떠올리면서 하느님께 불평불만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혹시 이렇게 감탄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헤어져 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여정 안에서는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를 잃죠. 내가 나이가 많았어요. 내가 능력이 없었어요. 내가 힘이 없었어요. 내가 애봐야 됐어요. 기타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하느님의 일을 하지 못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만 뽑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여러분 자녀가 이번에 창업을 한대요. 창업을 해가지고서 이제 직원을 새롭게 뽑으려고 합니다. 어떤 직원을 뽑을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은요, 똑같은 월급 줄 거예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대학 나온 사람. 대학교 나온 사람. 그러면요, 자격증 많은 사람, 자격증 없는 사람. 자격증 많은 사람. 그래요. 그러면요, 성격 좋은 사람, 성격 더러운 사람. 성격 좋은 사람. 그러면요, 그러면요, 회사에 충성할 사람, 회사 대단한 사람. 맞아요. 우리라면은 이런 사람 뽑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창업을 했는데 글쎄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뽑고 성격도 들어온 사람 뽑고 그 다음에 능력도 없는 사람 뽑고 더군다나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고 회사를 팔아먹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익이 안 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만약 그런 사람 뽑는다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너 뚫딱 망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능력도 없고 학벌력도 없고 성격도 더럽고 그 다음에 자기를 배반한 사람을 직원으로 뽑은 사람이 있어요. 역사 안에서. 예! 맞아요. 인천 가톨릭교회에서. 네,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점을 떠올려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부족한 사람을 뽑았을까? 그 당시에 능력 있고 재주 많고 그 다음에 배움도 많았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뽑았으면은 훨씬 더 일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대발했을까요? 제자도 대발했는데? 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뽑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잘난 척했어. 네? 네? 어떤 문제? 한 마리 양을 챙기기 위해서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종 얘기하시거든요.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뽑아봐요. 그들은 일 진짜 잘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뽑았으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설득하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일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어요? 저 예수 사람 하나 잘 뽑았어. 얼마나 일 잘해. 누구의 영광이 올라가요? 제자들의 영광이 올라가요. 그런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영광이 올라가요? 예수의 영광.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지? 하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두 능력 맞습니까?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다 비슷해요. 하루가 지나면 64% 잃어버리고요. 일주일 지나면 98% 잃어버리는 아주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건 무엇이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나이 많아서, 능력이 없어서, 기도할 줄 몰라서. 저희 분당 제가 작년에 처음 갔어요. 제가 2대 신부입니다. 빚이 좀 많습니다. 제가 갔는데 90억입니다. 90억 5천. 90억 5천만 원 빚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딱 가서 했는데 사람들이 뭐 단체 활동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목회 임원 뽑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있는데 아직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목회 임원들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뽑았는데 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매님 이번에 사목회 저희가 교회인데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저 해봐요. 저 기도할 줄도 몰라요. 저는 이거 아무도 몰라요. 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목회 임원만 지금 25명이에요. 다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몰라요. 어쩌면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뽑으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 현재 제가 처음에 왔을 때 90억 5천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70억대로 떨어졌어요. 저희 교육사 신자 4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족함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도 본당에서 누군가 본당 신부님이 또 수녀님이 이번에 여기 한자에 공석이 있는데 한번 맡아보셔야죠 라고 하면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해야죠. 예, 그래야지만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시험 때 종종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여러 분당 신부님과 수원신학교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사실 저는 서울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인천교구가 이전에는 신학교가 없어가지고서, 서울신학교 갔다가, 4학년 마치면 수원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 때 수원신학교에 왔었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서울신학교 딱 갔는데, 입학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선 저는요, 이과였어요. 예, 수학만 좋아했어요. 수학은 누구보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대표 수학교 시대에 나가고 그랬습니다. 예, 수학만 잘했어요. 예, 근데 시작을 딱 들어가니까 수학 배울까 안 배울까요? 수학이 없어요. 뭐 계산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암기예요.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 배웠냐면은 철학을 배웁니다. 예,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워요. 예, 그런데 처음에 철학을 배우는데, 예, 내가 생각한 것을 적으면은, 예, 답안지 끝에 어떤 신부님의 교수 신부님이 답변이 항상 붙어요. 뭐라고 하냐면, 개똥처럼.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험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 아직까지 기억나고 있습니다. 예, 자그마치 벌써 35년이 됐어요. 예, 35년 전 시험 문제인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아닌대로 쓰시고. 예, 시험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예, 이제 문제가 저는 이과라고 하잖아요. 문과 쪽은 저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꼭 신부님이 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신학교에 도움이 되었고요. 근데 첫 번째 시험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선은 공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잘 안 외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단어만 이렇게 외웠는데 문제는 문과가 아니다 보니까 문장력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저 그날 그 시험에 5줄 쓰고 나왔습니다. 남들 저녁 5시 반까지 답안지를 작성할 때 저는 한 30분 만에 나왔어요. 5줄을 30분 동안 썼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서 그때 다짐을 했어요. 나는 이 길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난 재주가 없구나.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고등학교 때 우연찮게 봤던 저의 IQ였어요. 생활기록부에 IQ가 적혀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IQ, 제 IQ가 몇을 나왔으면 78 나왔거든요. 원숭이 뭐예요? 아닌 것 같죠? 네, 그러면서 저는 혹시 그 앞에 일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깜짝하더라고요. 예, 78인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머리는 아픈데, 이렇게 글도 못 쓰는데, 내가 무슨 신부가 될 수 있겠어? 하면서 충격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나갈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첫 번째 시험 보고 나서, 그때 교수 신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너처럼 글 못 쓰는 처음 봤다. 초등학생도 너보다 잘 쓰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더욱더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가면서 제가 군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2학년 말쯤에 군대 갔다 왔어요. 우물하네요. 네,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3학년 때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회장, 저희 반이 꽤 많았습니다. 서울신학교에서 입학을 몇 명이 120명 있어요. 서울신학교는 이제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꽤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 입학을 했는데, 학생회장 선거한다고 투표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그 120명 중에서 후보를 3명을 내려요.
예, 그런데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친구가 내가 한번 해볼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단독 부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선배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또 신학교와 분도 똑같아요. 예, 위계질서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무슨 학생회장 선거를 이렇게 재미없게 하냐고 무조건 3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반회의를 하고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그 한 명을 몰아주기 위해서 나가면 100% 떨어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울렁증이 있어요. 남들 앞에서 보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다리가 사시나무도 막 떨리기 시작하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되실 거예요. 저절로 앞에 딱 난 바이브레이션 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세요. 예,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숨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돼서 독서실을 갔는데 독서실 하면서 이제 독서를 읽습니다. 독서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봤던 성경책, 성문때 보면은 예, 다 사성으로 썼어요. 뭔지 아세요? 맞아요. 숨 쉬는 식. 숨을 못 쉬겠는데 어떤 시점이 이런 거예요. 아마 이런 거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제가 얘기했어요. 이해된 게 무슨 학생이냐 선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도저히 안 돼. 했더니만 그래서 나가라는 거야. 해서 나가게 됐어요. 그 한 명 몰아주기 위해서 제가 희생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런 운명의 장난이 없습니다. 제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그때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가 통합이 됐어요. 서울신학교하고요, 의대하고요, 예, 부천에 있는 성신여대하고 통합이 되는 바람에 통합축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 그 교정에 학생회장 들어가서 이렇게 토의를 하다가 우리 전체 학생회장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그 의대 학생, 그 다음에 성신여대 학생, 저하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됐어요. 왜냐면 알아요? 나이 제일 많다고. 네, 그래가지고서 제가 앞에 나가서 또 이제 축제 때 나가서 여러분 하나 잠깐만 이렇게 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도 얼마나 떨렸겠어요. 더군다나 열린 음악회라래요. 그래서 그때 94년도에 김수환 수영님 그때 이제 의전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 옆에서 수다 입고 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예, 아무튼 그때 그 열린 음악회 준비하면서도 정말로 고민이 많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제가 머리카락 딱 보세요. 예, 탈모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탈모 같습니다. 요 가운데 머리가 너무나게 빠져요. 예, 원형 탈모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첫 번째, 머리 나빠. 두 번째, 글도 못 써. 세 번째, 말도 못해. 예, 그래가지고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든 신고가 되게 됐어요. 예, 제가 여기 수원신학교 온 거는 정말 천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수원신학교 와서 여기서 이제 2년을 보내고 인천신학교 와서 부제품 받고 그 다음에 사제가 됐습니다. 예, 사제가 되고 나서 재밌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 글을 못 썼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한테 글 못 쓴다는 얘기가 안 해요. 저희 저 교구청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교구청에 있을 때도 주교님께서 급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조신부 글 좀 써. 네. 그래가지고 제가 주교님 글을 많이 썼어요. 예, 사목교서 내시잖아요. 그거 제가 주로 수업을 봤어요. 예, 글 못 썼던 제가 예, 이제는 누가 저한테 도움을 청할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한테 너처럼 글 못 써서 처음 봤어 라고 했던 그 신부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책 한 권도 못 내셨어요. 저 10권 냈는데. 그리고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예, 그때 못하는 것 같지는 않죠. 예, 이것저것 써서 저를 불러주고 이제는 말빨로 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신학생 때 나는 재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라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예, IQ도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꽤 머리가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예, 강의할 때 한 A4 용지 20장 정도는 외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괜찮죠, 머리. 예, 그래서 78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2000년이었는데 15,000원 주고서 IQ 테스트를 받았어요. 내 마흔을 하리라. 드디어 나도 세 자리를 만들리라. 해서 IQ 테스트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돈 주고 보잖아요. 얼마나 하냐면 70 나왔어요. 오히려 8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쁘게 살게 돼요. 바로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저는 이제 모쏠이에요. 예, 저 초등학교 남녀공학 다녔을 때, 예, 그때도 누구도 저한테 근처에 오지 않았어요. 예, 중고등학교 때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잖아요. 본당에 가도 아무도 저한테 오지 않아요. 예, 고등학교 딱 지나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선배들 보니까요, 기타 치는 선배들이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타를 쳤어요. 예, 기타 치면은 여자 친구들 다 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쳐줘, 이거 좀 쳐줘. 그래서 막 거기서 연주하면서 친해지는 거거든요. 저 기타 배워가면서 어느 정도 치게 돼가지고서 본당에서 청소년들한테 제가 반주까지 했어요. 기타 반주도 하고. 예,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도 거룩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데 어떠한 지장도 없었어요. 어떠한 유혹도 없었어요. 예, 그만큼 매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본당 학사님이라고 해서 본당에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팬레터 비슷하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우체통이 있어요. 사서함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꽉꽉 차는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요? 한 통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신부 될 때까지 어떤 유혹이 없었어요. 네, 그 유혹 없이 딱 신부 됐습니다. 신부 되고 나서 재밌는 거는 이때부터 생깁니다.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분이 계신 거예요. 한때 저한테 스토커가 10명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뒤에서 갑자기 껴안질 않나, 사랑한다 고백하질 않나,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서품 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얼마나 영광이 풍성할 때였겠어요. 따라서 그런 유혹에 제가 넘어갔겠습니까? 여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다 떨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스토커가 제가 교무실에 있을 때도 저희 주교님 다 아세요. 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서 주교님한테 그분들이 주로 다 돈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돈 엄청나게 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비싼 양주, 예, 명품 가방, 예, 그때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누구한테 장난했냐면 주교님한테 다 장난했어요. 네, 편지하고 다. 그래서 주교님이 그 사실 다 아세요. 예, 먹을 것도 엄청나게 보입니다. 예, 다 주교님 다 드렸어요. 예, 그런데 45세가 딱 되는 순간에 그 10명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좀 관심도 가져볼까 했는데 지금 역시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하느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느님을 방향을 가리킬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저한테 글 쓰는 재주 있다고 전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말하는 재주가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은 신부가 되자마자 그 능력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리에서 업그레이드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느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능력이 생깁니다. 아닐 것 같죠? 예, 물론 상처도 받아요. 예, 물론 아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고요. 내가 성장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 너무나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세상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관점으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하느님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야? 하느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 관계라는데 맞아? 라고 묻습니다. 부자 관계 맞아야 틀려요. 하느님과 아니잖아요. 예, 부자 관계 맞죠? 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하느님과 예수님은 부자 관계지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상해. 딱 그런 거예요. 왜 이상해? 왜냐면 하느님의 성은 하시고 예수님의 성은 예시잖아요. 성이 다른데 어떻게 부자 관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인가 봐요. 아니야. 하느님의 성은 님씨고 예수님의 성도 님씨야. 하느님, 예수님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성이 맨 앞에 오지만은 서양에서는 편민님이 맨 뒤에 와. 그래서 님씨 집안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요. 굉장히 현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님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여러분 님 어떤 때 써요?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영훈 선생님의 님의 침묵도 있잖아요. 예, 바로 이 님이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존경을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 예, 우리 역시도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집안이 돼야 돼요? 님씨 집안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 역시도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서 바로 하느님 집안답게, 님씨 집안답게 바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을 생각하면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새벽 목사한테 쓰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책을 보다 본 거거든요. 요즘에 18세 이하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아요? 18세 이하 청소년이에요. 중고등학생. 네? 게임이요? 게임하는 거? 18세 이하 청소년. 성형수술. 예,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예,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면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실제로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해요. 그런데 성형수술을 하면 얼굴 형태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예, 완전히 내가 원하는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바꾸기 힘든 게 있고요. 뭐냐면은 미소. 예, 얼굴 우리 미소 짓는 거잖아요. 예, 웃는 모습. 예, 그 웃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입 근육이 잘 발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 근육은요, 이게 떠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성형으로는 이게 근육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요 뼈를 깎아야 돼요. 얼굴 뼈를. 그러면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들 수가 있대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소 짓는 얼굴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성형수술한 친구들 잘 보면은 예, 웃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분들이 있어요. 예,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학생들이 그렇게 성형수술을 받고 싶은 것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미소 짓는 얼굴들을 많이 보여주면
상대방한테 호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어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저는 원래 얼굴이요,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네, 저는 원래가 인상이 이렇게 날카로워 보여서 사람들이 저를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 내가 웃지 않는 거, 이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깐나리기 때 안 웃는 나이 있어요? 예, 깐나리기 때 웃는 게 썩 쏘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두는요, 다 잘 웃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 웃음을 짓지 않다 보니까 웃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많이 웃고, 내가 많이 웃는 연습을 한다면 그 웃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상대방도 나를 향해서 똑같이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모습은 항상 어떤 모습이다?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찡그리고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어떻게 한다? 찡그리고 화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모습은 항상 그런 모습이에요. 따라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그 모든 삶들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내가 하느님을 가리키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느님 편에 서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삶 안에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지난달에 어떤 고백을 하나 들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신부님 보면은 가슴이 설레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설렜을까요? 어이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말을 했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다 웃습니다. 다 웃으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그 아이가 5살이거든요. 5살 여자인데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신부님 보면은 가슴이 설레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감탄사를 터뜨리면서 네, 다들 박장대소를 해줬습니다. 저 역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께도 바치는 기도가 이런 내용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것, 그리고 하느님을 감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들, 하느님한테 뭐 맡긴 것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그런 말보다는 하느님, 저는 당신 보면 가슴이 설레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많은 삶을 살면서도 정말 하느님을 쫓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하느님을 쫓는다는 삶,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불편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바로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다가 무엇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이 자전거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 사람이 자전거의 안장을 떼어내요. 예, 그리고 이 자전거의 핸들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안장, 핸들. 네, 아시겠죠? 예, 어때요? 그럴싸합니까? 예, 그리고 이것을 작품이라고 세상에 딱 내놨어요. 제목은 황소머리예요. 네, 여러분 같은 이거 작품이라고 딱 내놨는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요? 뭐 힘들게 안 사요.
근데 이게 팔렸어요. 1993년도에 영국 런던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297억 원에 팔렸어요. 말도 안 돼. 그죠? 예, 버려진 자전거로 297억 원에 팔린 거예요. 예, 사람들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 297억 원에 받은 사람은 너무나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왜? 그러세요? 예, 저 자전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예, 저도요, 이런 자전거 좀 구해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살래요, 안 살래요? 예, 안 사요, 그죠? 예,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쵸? 피카소가 만든 거하고 제가 만든 거의 가치는 똑같이 만들어라 해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어떤 사람이 길에 가다가요, 길에 가는 게 아니라,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선물인데, 이게 만년필인데요. 제가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선물 준 거예요. 예, 선물은 그 사람이 뜯어보고서 크게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다 하면서 이제 만년필 딱 받아가지고서 딱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는데 만년필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만년필이 완전히 상처투성에다가 막 찌그러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될 그런 만년필을 나한테 선물이라고 포장까지 해주신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주 안 좋습니다. 새 것도 아니고 뭐야?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만년필이 잘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더 깜짝 놀랐어요. 펜촉이 없어요. 예, 쓸 수 없는 만년필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보고서 하면서 딱 째려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만년필이 비록 사용할 수 없는 만년필이지만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만년필이에요. 딱 그런 거예요. 버릴래요? 가질래요? 버릴래요? 가질래요? 가져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진실이 있어요.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제가 쓰던 만년필이 어떨까요? 저 만년필 한 30자로 넘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글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 쓰는 걸 습관화되려면 만년필 쓰는 게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제가 30자로 있다고 했잖아요. 30자로 가지고서 매일 했어요. 예, 만년필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잉크가 굳어가서 펜촉이 상합니다. 예, 그래서 매일같이 써야 돼요. 예, 매일같이 쓰는데 뭘 써야 되겠어요?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A4 용지로 하루에 20장 정도 썼어요. 예, 그 이유가 만년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쓰고 있는 만년필 중에서도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된 것도 있어요. 예, 그 만년필 가질래요? 버릴래요? 가져요? 네. 되게 수집되죠. 네, 맞아요. 예,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제가 쓰다가 버린 만년필, 링컨이 쓰다 버린 만년필, 어떤 거 가져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느님이 높을 것 같아요? 피카소가 높을 것 같아요? 하느님이 높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하느님이 높아요? 링컨이 높아요? 하느님이 높아요. 예, 그 높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높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많은 이가 스스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크신 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 크신 분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최소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내 몸뚱아리 값이. 아무리 못해도 297억은 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높은 가치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 머무르는 삶,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그 삶을 통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도 불구하고 하느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모두는 하느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을 가리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사순시기에도 좀 되게 바빴어요. 사순시기에 좀 외부 관계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뭐 특별한 시기, 사순시기, 대림시기에는 외부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가까운 인천에서는 하나도 안 불러요. 네, 주로 더 먼데, 그래서 이번에 제일 많이 갔던 데가 이제 부산에 3곳도 갔다 왔고요. 예, 그래서 대구도 갔다 왔고요. 대전 쪽도 갔다 왔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피곤했어요. 예, 그 다음에 성주간 지내면서 특히 본당에 보좌식구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 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니까요, 몸에 이상이 생겨요. 예, 어디 이상이 생겨요? 입안에 이상이 생겨요. 뭐가 생겼을까요? 예, 혓바늘이 막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혓바늘 돋는 게 몇 주가, 3주 갔어요. 이 혓바늘 돋는 게 요 앞에가 났다가, 예, 그 다음에 요 옆에 뭐 하얗게 일어나면서 났다가, 또 유독도 왔다가, 저 안쪽도 했다가, 예, 그래서 지금도요, 사실 맛을 잘 못 느낍니다. 단맛을 잘 못 느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밥 먹는데도 밥맛도 없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밥맛이 막 없을 때 생각나는 게 딱 있더라고요. 이것 좀 먹고 싶다. 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뭘까요? 뭐냐면, 모르겠죠? 예, 집밥이었어요. 예, 누구 표 집밥? 엄마 표 집밥. 예,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2020년에 돌아가시고, 예, 2020년에 코로나 한창일 때 돌아가시고, 2021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예, 연달아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 어머니 표 집밥, 요걸 떠올리면서, 그때 이제 그 집에 가면은 어머니께서 항상 식사를 이렇게 차려주십니다. 식사를 차려주는데, 밥은 고구마. 네, 그리고 반찬도 육회국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먹냐고.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얘기는, 한참 때인데 이걸 왜 못 먹냐고. 그때 모시겠는데. 네, 어머니 모습에는 저는 무조건 애로 보겠죠. 아무튼 그때 저는요, 어머니 저 이거 다 먹으면 배 터져 죽어요, 못 먹어요 하면서, 예, 많이 남겼던 거 지금 후회될까요? 후회되지 않나요? 후회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어머니께서 해준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은총들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통과 시련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시련이 오게 되면 하느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느님께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고통과 시련 없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살면서 안 아플 수 있을까요? 네, 안 아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어딘가 이상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요,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안 죽으실 분. 예,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곁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많은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도 또 하나의 삶인데 그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가리킬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과거의 수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거의 수도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제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선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만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통과 시련이 바로 하느님을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더 작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레지오 오늘 이렇게 코리아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면서 사실 지난달 말에 인천교구는 사제들 분기별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지난달 말에 있었던 교육이 레지오 교육이었어요. 신부들이 레지오 너무 모른다고 레지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그 교육 끝나면서 이제 질문들을 이제 하라고 합니다. 예, 신부들이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막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레지오하고 본당 신부님하고 다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우리 본당 레지오 이상하게 한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코리아 분들 어디예요? 제사입니다. 레지아. 예, 레지아 가부진에서는 그것은 뭐 어디가 잘못됐고 뭐 다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이제 질문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진짜 행복하구나. 왜냐하면 우리 본당은 갈등이 없어요. 예, 저한테 다 순종하세요. 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구나.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분당신부님이 또 얼마나 또 너그러우시고 자상하시고 네, 제가 신앙생활 때는 그랬어요. 네, 아무튼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넘네요. 예, 길지 않죠? 예, 그래요. 요 얘기만 좀 더 하고. 여러분들, 그, 나이팅게일 혹시 아십니까? 예, 나이팅게일. 우리 강호학의 창시자라고 말해요. 이 나이팅게일이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 걷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환자는 걷지 않는데. 예,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걷는데.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육체의 병, 이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인생이라는 길이 있잖아요. 그 인생이라는 길을 내가 똑바로 가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환자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아프면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제가 작년에요, 재작년에 제가 수술을 하나 받았어요. 코 수술했어요. 코 높였어요. 이게 높아진 코예요. 왜냐하면, 제가 코 안에 혹이 좀 있어요. 혹이 났는데, 그 혹이 너무 커져가지고서, 눈물샘을 이렇게 누르는가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 미사하다가 또 눈물을 막 흘려요. 사람들은, 신자들은요, 신부님이 감동받는 저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갱년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갱년기가 아니라 요 코에 있는 혹이 커져가면서 눈물샘을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숨쉬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그 병원에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곧바로 수술했어요. 예, 수술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 콧구멍 안에가 좁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코를 높였다고. 그래서 코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콘데 이 내시경이 안 들어가서 높였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코 수술 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수술 받은 거죠. 예, 수술 받고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예, 입원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선 숨을 못 쉬어요. 이 코 수술 받으면 어떤 일이냐면 숨을 이제 끼어넣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속이 들었는지 몰랐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속을 넣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완전히 막아놓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아놓으니까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예, 코로 숨 쉬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되고요. 그래서 입안이 쩍쩍 갈라져요. 더군다나 저는 제 짝꿍이 있어요, 없어요? 제 보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물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일어서면은 이제 코에서 이제 피가 쭉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도 들이대고, 예, 물 마시러 가도 들이대고, 예,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꼼짝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틀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이틀 동안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예,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예, 안 씻었어요. 머리 완전 헛되고, 예, 완전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 아프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기도 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파 죽겠는데. 그냥 누워서 할 수 있는 거 묵직도밖에 없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가 아프면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아픔도 있지만 정신적인 아픔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아프면은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안에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삶, 바로 이 삶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내가 제대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가리키지 않는 삶은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성장시켜주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바로 주님만 가리키는 삶, 그리고 주님 편에 서는 삶,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 12시 식사랍니다. 그렇습니다.